사순절은 좀 조용한 절기인데 또 반대로 이렇게 확 힘을 얻는 찬양을 하니까 또 정신 바짝 차리고 사순절을 끝까지 잘 지켜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사순절은 우리를 잠깐 멈추게 하는 계절인 것 같습니다. 찬양도 조금 낮아지고 기도도 조금 깊어지고 마음은 조금 더 교회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때쯤 되면은 땅에서는 새순이도 없고 꽃이 피는 계절이 되는데 어느 한 집사님의 불평, 원망, 아쉬움 그 소리를 제가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이 좋은 계절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꽃 구경도 못 가잖아요. 그게 아주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러고 보면 그렇구나. 이 가장 좋은 계절, 화려한 계절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채색 옷을 입고 다니고 먹는 거 절제해야 되고 보는 것도 조금 어디 다니는 것도 좀 조심스럽다.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 교회가 또 때로는 이렇게 지켜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사순절은 십자가를 바라보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 누가복음의 본문은 십자가 사건이 이전이 아니라 십자가 사건이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상처받은 사람들의 이야기. 바로 두 명의 제자가 상실한 마음을 갖고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가는 겁니다. 엠마오와 예루살렘의 이 거리는 한 25리쯤 되지요. 그날의 그들 중에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쯤 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갔다라고 해요. 특히 그날이 포인트인데 예수님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이 소식도 모르고 상심, 슬픔, 낭망, 절망 그냥 이걸 가득 갖고 걷는 거예요. 그 걸음이 가벼울 수가 없습니다. 그 걸음은 기쁨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 걸음은 상실의 걸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고백하기를 누가복음 24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람으로 알았다. 결국 이렇게 말하는 그 속마음을 보면은 우리는 기대를 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았다. 우리는 소망을 가졌는데 이루어지지 않았다. 무너진 기대와 무너진 마음, 설명할 수 없는 이 침묵으로 가득한 무거운 마음으로 이 얘기를 한 거지요. 이 고백을 다시 우리식으로 이야기하자면 그렇습니다. 주님, 저는 바랬습니다. 주님, 저는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는 믿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제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이게 뭡니까? 이런 고난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 질문이죠. 이게 사실은 성경의 이러한 고난에 대한 상처 때문에 질문하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사실 우리도 우리 복음의 이야기, 나의 복음의 이야기에 이런 게 많이 있지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예배 드렸는데 왜 이렇게 되는 거지요? 여기에서 오는 단순한 이해하지 못하겠다라는 마음이 아니고 상실한 마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냐? 이 예수님 이 공생애 때 이 유대인들은 누구나 다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구약 성경의 메시아를 보면, 메시아 기대에 대한 마음을 보면은 창세기 49장 10절에서는 모든 백성이 메시아에게 복종해요. 그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유대인 이 구약 성경을 알고 있는 이들에게 있어서 이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무너지지 않습니까? 실망이, 상심이, 상처가 커요. 민수기에서는요, 민수기 24장 17절 말씀 속에서는 모압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그냥 힘들게 하는 모압이 이쪽에서도 저쪽까지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런 승리의 메시아를 계속 언급하고 있어요. 심지어 시편 2편 8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고 질그릇처럼 부셔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 제자들이 생각합니다. 메시아가 오면은 로마가 무너질 줄 알았던 거예요. 메시아가 오면은 눈물이 끝날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승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메시아는 십자가에서 온 사람이 보란 듯이, 광고하듯이 십자가에서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구원이 아니라 실패입니다. 십자가는 승리가 아니라 패배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떠났습니다. 그 중에 엠마오의 이 두 제자도 그래서 떠난 거예요. 떠나면 다행이죠. 어떤 제자는 도망쳤습니다. 어떤 제자는 배반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먹기도 했습니다. 그게 배반이죠. 특히 엠마오에 가는 이 두 제자는 그런 기대가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오면. 우리도 그런 기대를 많이 하잖아요. 교회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교회의 모임은 그렇게 아름답지 않아요. 예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경합니다. 그런데 예배는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곤해요. 기도하면 응답받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노동입니다. 축복받고 형통하기를 원했습니다. 순족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 또 다른 길, 고난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누가 그걸 원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예배가 점점 멀어집니다. 기도가 점점 줄어듭니다. 찬송이 조금 식어갑니다. 괜찮아 보이지만 속으로는 엠마오의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우린 누군가의 질병 때문에 엠마오의 길을 걷습니다. 우린 누군가의 관계의 상처 때문에 엠마오로 뛰어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오래된 기도 응답의 지연, 이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상처받고 있습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상처는 깊어지는 거예요. 이런 엠마오의 길이지요. 교회 나오지만 마음은 멀어지고 있고, 입술은 기도하지만은 상심은 크고, 웃고 있지만은 속은 무너져 있습니다. 이런 엠마오의 길이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도 있는 거지요. 그때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그런 제자들에게, 그런 엠마오의 길을 걷는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날, 그때에 그가 우리를 구원할 줄로 알았는데, 굉장한 기대에 대한 상심, 그 기대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그 실패로 상처받은 그들이 걸어갈 때에 놀랍게도 오늘 말씀 읽어보면요, 누가복음 24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여전히 손에는 못자국이 있고 옆구리에는 창자국이 있고 상처 입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찾아오신 거예요. 제자들이 찾아간 게 아니죠. 누가복음 24장 15절에서는 이걸 생생하게 이렇게 기록해요.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니. 그들이 서로 물어보는 거예요. 진짜였어? 아니야. 성공했어? 아니야. 우리는 상처받았어. 이런 얘기를 주고받을 때에 예수님이 그들 가까이 가서 그들을
이야기를 들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물어봐요. 누가복음 24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물어봐요. 예수님이요, 그들의 묻는 이야기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답부터 먼저 주시지 않아요. 먼저 물어보셔요. 예수님 공생애 때에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시는데 그에게 묻습니다. 너 낫고 싶냐? 너 치료받고 싶냐? 물어봐요. 우린 생각에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 당연하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 생활에 당연한 게 어디 있습니까? 결단해야 되는 거지. 결정해야 되는 거지. 38년 된 병자가 낫고 싶으냐?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그의 대답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 사람이 날 안 도와줬어. 저 사람이 나보다 먼저 왔어요.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빨라요. 이러한 아픔, 이러한 경쟁, 이러한 시기로 인한 절망, 자기 인생이 성공하지 못한 매번 실패하는 아픔, 예수님 만났지만은 누군지도 모르고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병 낫기를 원하니? 이 대답을 처음에 잘 못하더라고요. 오늘 예수님도 그래요. 물어봐요. 그리고 듣습니다. 지금까지 들었어요. 여러분, 주님은 그들의 실망을 들었습니다. 주님은요, 그들의 아픔을 들었습니다. 주님은요, 그들의 슬픔을 들었습니다. 주님은요, 엠마오의 두 제자 오해와 불신을 들었습니다. 다 들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요, 지금도 먼저 들으시는 분입니다. 그때도 들으셨지만 지금도 들으셔요. 우리가 무너진 말을 해도, 우리가 무너진 기도를 해도, 우리가 무너진 대화를 해도 주님은 먼저 들으십니다. 눈물밖에 나오지 않은 밤이었지만은 주님은 끝까지 견디며 들어주셨습니다. 주님의 성품이 바로 그런 거지요. 왜? 사람이 설명되기 전에 먼저 안아줘야 되거든요. 그들의 아픔은 논리로 설명할 수 없어. 그들의 아픔은 논리로 치유할 수 없는 거예요.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듣고 난 후 이 예수님은 그 엠마오 상처받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누가복음 24장 27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니라. 이 말씀이 포인트가 뭐냐면요, 제자들의 문제는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제자들의 문제는 성경을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메시아는 승리할 거야. 지금. 메시아는 이겨낼 거야. 지금. 메시아는 영광을 받아야 돼. 고난 없이. 이런 오해. 그 제자들의 문제는 고난받는 메시아를 놓치고 있었다는 거죠.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을 보면은 분명히 나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게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시편 22편 16절의 말씀을 보면 개들이 나를 에워쌌고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메시아의 고난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건만 눈에
들어오지 않은 거예요. 왜? 욕심이죠. 이 설명을 해줘도 제자들은 예수가 보이지 않아. 왜? 상실했기 때문에, 상심했기 때문에, 상처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급하게 상처 입은 몸으로 그들을 치유하기 위하여 다가왔던 겁니다. 여러분, 메시아의 길은, 신앙의 길은, 믿음의 길은 영광만이 있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먼저 이게 복음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래요. 우리가 기대한 방식으로만 일하지 않더라고요. 우리는 이때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그때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시간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그 하나님의 시간, 우리가 그거를 측량할 수가 없어요. 제자들은 이 알지 못하는 구원, 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신비한 방식을 이것 때문에 사실 상심하고 상처받은 거예요. 제자들은 로마에서의 해방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죄와 죽음에서 해방을 시켜버렸어요. 그들이 기대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해버리신 거예요. 그 제자들은 정치적 승리를 기도했지만은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의 승리를 이루셨던 거예요. 그것도 십자가에서. 그들이 기대하지 않은 방법, 그들이 원하지 않은 방법, 그들이 원하지 않은 고난.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상처받은 거예요. 그리고 떠난 거예요. 심지어 어떤 제자는 도망간 거예요. 심지어 어떤 제자들은 배반한 거예요. 이때 예수님은 오신 거지요. 상처 입은 몸으로 예수님은 이들에게 오신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끝까지 상세히 설명하신 후 시간이 저물어 해가 무렵무렵 됐을 때에 그때서야 제자들이 말합니다. 이거 오늘 읽은 24장 29절 말씀. 그들이 강건하여 우리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우리와 함께 있어 주세요. 우리와 함께 밤을 새주세요. 우리와 함께 이 아픈 밤을 세워주세요. 우리와 함께 이 상실된 밤을 세워주세요. 이 요청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요, 그들의 상심과 상처를 아시고 상처 입은 몸으로 아직 그들과 함께 유하합니다. 그 밤을. 이게 복음서 중에서 아마 누가복음 24장 29절 말씀이 가장 따뜻한 말씀일 것 같아요.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상처만 있고 상실만 있고 상심만 있고 슬픔만 있고 절망만 있는 이때에 예수님은 그 상처 입은 몸으로 그들과 끝까지 함께 있는 거예요.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세요. 아직도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집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왜? 아직 예수님인 줄 몰라요. 그럼에도 우리와 같이 유하십시오. 알아보지는 못해도 마음이 먼저 깨달은 거죠. 여러분, 믿음은 언제나 완벽한 확신으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그저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있어 주세요. 주님, 잘 모르겠지만은 말씀을 들을 때에 위로가 됐는데 이 슬픈 밤, 이 아픈 밤, 이 어지러운 밤, 이 상실된 밤, 이 상신된 밤에 같이 있어 주세요. 그 요청을 한 거예요.
주님, 나는 믿음이 강하지 않지만은 그래도 주님, 이 공간에 주님의 자리를 하나 마련해 놓습니다. 여기 앉아주세요. 이 요청을 한 거예요. 이 제자들이. 알아라. 그러나 아직 예수님인지 몰라요. 그리고 이 저녁 때에 한 공간에 있을 때에 누가복음 24장 30절 이하 말씀을 보면은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는데 그들과 함께 예수님이 떡을 가지고 떡을 찢어 하나하나 줍니다. 축사해 줍니다. 그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요. 이게 누구야? 이게 어떤 모습이야? 이게 어떤 기억이야? 이게 어떤 말씀이었어? 예수님 그날 저녁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이 떡은 내 몸이야. 이 몸은 너희들 위해서 주는 거야. 이 음료는 내 피야.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거야. 길에서는 몰랐습니다. 설명 중에도 몰랐습니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식탁에서 알았어요. 식탁에서 찢어주는, 내 몸을 찢어주는 그걸 보고 알았던 거예요. 왜 자세하게 설명할 때는 몰랐을까? 왜 같이 걸어갔을 때의 상처 입은 모습을 못 봤을까? 왜? 여러분, 신앙은 정보만으로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지식으로만 쌓아가는 거 아닙니다. 신앙은 관계 안에서 열려지는 거예요. 떡을 가지고 축사하고 떼어지는 그 손길에서 상처 입은 치유자의 모습을 본 겁니다. 마지막 만찬의 기억을 떠올릴 수 있었던 겁니다. 어떤 손인지, 그 손이 누구의 손인지 그제서야 알았던 것입니다. 그제서야 보였던 것입니다. 길 위에서 우리와 함께 했던 분이 상처 입은 예수님이구나. 우리에게 우리의 혼란을 들었던, 우리의 아픔을 들었던, 우리의 상심을 들어주셨던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상처받은 예수님이셨구나. 우리의 절망 가운데서도 끝까지 우리의 곁을 떠나지 않았던 그분이 상처 입은 예수님이셨구나. 그래서 그게 보인 거예요. 여러분, 엠마오 제자들의 가장 큰 슬픔은 예수님이 죽으신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더 깊은 슬픔이 뭐냐? 내 기대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소망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절망했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상처받았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슬픔이에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구원해 주시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위로해 주시고,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치유해 주시길 원하는데 예수님 그렇게 안 해주셨고 십자가를 매셨거든요. 베드로도 그 십자가를 거부해서 안 됩니다. 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내가 3일이 되면 죽으리라.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들의 기대는 그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기대는 그게 아닙니다. 내가 교회 나오는 기대는 아닙니다. 내 기대가 있어요. 그 기대를 주님이 깨트려 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그게 아니죠.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기대를 깨트린 것이 아니라 그들의 기대보다 더 큰 구원을 이루어 준 거죠. 예수님의 구원의 이야기 속에 깊이 우리의 복음의 이야기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걸을 때는 몰랐습니다. 울 때도 몰랐습니다. 그분께 질문할 때도 몰랐습니다. 그저 해가 지는 줄만 알았습니다. 급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알아야 돼요. 해가 짙어질 때에, 해가 지고 있을 때에 부활의 저녁이 시작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때 주님이 거기 계셨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절망. 지금도 씻혀지지 않는 상처들이 있지 않습니까? 상심. 사람이요, 이게 씻혀지지 않아.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 그때도 주님이 계셨어요. 주님 떠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그 끝인 줄 알았던 그 자리에 주님이 서 계셨던 겁니다. 그때서야 제자들은 그때의 주님이 그 말씀을 상세하게 온 성경을 보며 우리에게 풀어주실 때 그때의 마음을 이야기해요. 몰랐어요. 내가 왜 이러지? 내 마음이 왜 뜨겁지? 내 마음이 왜 흔들리지? 내 눈에서 왜 눈물이 나지? 왜 내가 주님을 그리워해? 내가 이 교회 내 자리에 꼭 가야 되겠다는 의지가 왜 이렇게 강하지? 그때서야 깨달은 거예요. 그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 보면은 그들이 눈이 밝아져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그 얘기하는 거예요. 뒤늦게 깨닫는 것입니다. 이미 마음은 만져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미 은혜는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미 부활은 이루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엠마오의 길을 걷지요. 기도해도 안 보이고 예배 드려도 안 보이고 삶은 여전히 힘들고 문제는 아직 그대로 있고 그러나 눈앞에 저녁이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부활의 저녁. 그래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주님 들으시니까 그걸 이야기해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나는 그분이 나를 구원할 자로 알았어요. 그렇게 얘기해도 주님 들으시니까. 나는 기대했지만은 내 기대처럼 되지 않았어요. 그래도 주님은 들으시니까요.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저 엠마오의 길을 걸어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주님은 같이 걸어주십니다. 보이지 않아도 느끼지 않아도 해가 지는 것 같아도 주님은 같이 있고 다시금 그 식탁은 부활의 식탁이 된 거지요. 아주 오래전 한 교인이 그저 무슨 일이 있었지요. 그런 일입니다. 다 비슷해요. 교회를 멀리하게 됐습니다. 삶이 무너졌고 신앙도 무너졌고 스스로 자신은 탕자라고 부끄러워했습니다. 어느 주일 그 십자가 보이기에 한번 나도 가고 싶. 내 자리가 저기 있었는데 근데 그게 쉽게 들어오지 않아져요. 우리 가운데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이 있을 거예요. 내가 이런 모습으로 다시 교회 가도 될까? 누가 날 반겨줄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맞아주실까? 사람들이 나를 보면 뭐라고 말할까? 물론 반갑다고 얘기하겠지. 그런데 그 관계가 되게 서먹해요. 서성대고 있는데 망설이고 있는데 안내위원 한 분이 문을 활짝 열더니만 어서 오세요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안내위원들 중요해요. 안내위원들이 중요해요. 어서 오세요. 나중에 그 탕자 같은 그 성도가 얘기해 주더라고. 그 음성이 예수님 음성처럼 들렸대요. 어서 오너라. 그 말 한마디가. 엠마오의 집이 그랬습니다. 상처와 불신과 기대의 상심과 상실이 컸던 공간이지만은 예수님이 거기 있음으로 말미암아 거기가 교회가 된 거예요. 엠마오 교회가 된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요청했지 않습니까?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우리와 함께 있어 주십시오. 그 말 한마디로 그 집은 부활의 집이 되었습니다. 부활의 교회가 된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의 전시장이 아닙니다.
자꾸 잘난 것만 찾지 마세요. 교회는 버티기 힘든 사람들이 들어와도 되는 곳입니다. 교회는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이 와도 됩니다. 교회는 기도가 잘 안 되는 사람이 와서 기도해도 되는 장소입니다. 눈물이 많은 사람이 와도 있을 자리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설명할 수 없는, 설명되지 않는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런 사람들이 와도 정죄하지 않고 정죄당하지도 않습니다. 그게 교회예요. 교회에서는 비교당하지 않고 교회에서는 숨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그렇게 얘기해도 돼요. 나는 그 사람이 나를 구원할 자로 알았습니다. 굉장한 상처 입은 이 두 제자의 고백 아니에요? 괜찮아요. 나는 믿었었어요. 그런데 안 되더라고. 나는 기대했었어요. 그런데 안 돼. 그걸 예수님께 다 얘기했다고요. 예수님 들으셨다고요. 여러분, 교회는 프로그램만이 아니라 자리가 있어야 돼요. 교회는 설명만이 아니라 품어주는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은요, 늘 논리로 이해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믿음이 자라는 거 아닙니다. 사람은 자기 자리가 있을 때에 믿음이 자라나요. 우리와 함께 유해 주세요. 우리와 함께 이 자리에 있어 주세요. 같이 식사해 주세요. 당신이 여기 있어도 됩니다. 이 말들이 때로는 한 사람의 생애를 바꾸는 거예요. 나는 우리 서귀포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순절은 십자가를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단지 고난의 상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접해주는, 환대해주는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없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시간, 우리가 문을 열 힘도 없을 때에 하나님 먼저 문을 열고 들어오는 그 시간, 그게 사순절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요. 이 말씀은 강한 사람에게 주신 말씀 아니에요. 이 말씀은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약한 말씀, 흔들리는 사람, 지친 사람, 무너진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 누구든지 예수님께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주님, 나는 기대했었는데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주님, 나는 주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실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그래도 괜찮아요. 주님 들으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순절 기간에 좀 더 실천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첫째는 멈추세요. 엠마오로 가는 길을 멈추세요. 구체적으로 그 엠마오로 가는 길을 멈추는 것이 이 사순절 세일의 새벽 기도의 자리라고 생각이 돼요. 같이 멈추세요. 그때 거기서 말씀하세요. 나는 그분이 나를 속량할 자로 알았다고. 그 멈춘 자리에서 이야기해 보세요. 말이 많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오늘 제 곁에 머물러 주시고 저는 이렇게 그냥 얘기하고 싶어요. 솔직하게. 두 번째, 한 사람을 환대하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영접해 준 것처럼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식사 한 끼, 찢어서 준 것처럼, 전화 한 통 들어주는 것처럼 이 예배 자리에서 옆자리를 내어주는 일은 정말 큰 겁니다. 내 곁에 앉아주세요.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부활의 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전도이기도 하지요. 세 번째, 엠마오의 길을 걷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저도 걸어봤습니다. 저도 자주 걷습니다. 주님, 믿음이 약해진 사람, 지쳐있는 사람,
말없이 울고 있는 사람, 병든 사람, 답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답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함께 있는 거죠. 주님이 함께 있는 것처럼 그 세 가지 실천을 한번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거 잊지 마세요.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나와 함께 유하사이다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누가복음 24장 29절 말씀인데, 이 기간, 이 사순절에 그 말씀이 내 믿음에 꽉 박힐 수 있도록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과 함께 유하십시오. 우리 가정과 함께 유하십시오. 우리 눈물과 함께 유하십시오. 이 사순절과 함께 유하십시오. 자비로우신 하나님, 십자가의 길 묵상하는 이 사순절 시간에 우리 마음을 주 앞에 내려놓고 주님 주시는 떡과 음료를 받게 하옵소서. 우리는 때로 낙심한 마음으로 우리의 삶의 길을 걸어가고 있으며 소망이 사라졌습니다. 기도가 하늘에 닿지 않는 것 같습니다. 주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의 열린 눈 열어주시고 우리의 닫힌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신앙이 단지 지식에 이르게 머물지 않게 하시고 엠마오의 제자들처럼 주님, 부활한 주님을 만나는 기쁨으로 다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이야기를 전하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